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구원한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께 아뢰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찬송가는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은 14장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 이후에 그 1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오늘은 14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 24절에 시작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날에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어제의 말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확대되어서 그 벳 아웬을 지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전쟁의 더 넓은 지역으로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쟁이 지금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전쟁을 실제로 그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안수인 권사님은 전쟁을 겪으셨나요? 안 겪으셨나요? 그때 전쟁이 있었긴 있었죠. 근데 모르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셨어요. 특이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전쟁이 있었어도 잘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6.25 전쟁 같은 경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영화를 통해서만 이렇게 겪게 돼요.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데 그 전쟁에 보면은 오래전에 그 전쟁일수록 전쟁에서 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승리를 위해서는 그 보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급은 뭐 전쟁 물자가 될 수 있고 식량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적군을 물리칠 때 직접적으로 싸워서 그렇게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 적군의 보급로를 그 차단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경우를 전쟁의 역사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 보급품은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무기며 식량이 끊이지 않게 그 공급이 돼야 전달되어져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먼저 했던 것이 그 철도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를 깔아서 그 물자들을 빠르게 운반해서 그 뭐 중국 대륙까지 자신들의 그 욕망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것을 보면 그 돌로 잘 깔린 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수레가 잘 굴러가서 그 보급품들을 잘 전달해서 자신의 전쟁에서 그 승리를 이루려고 했던 그 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제 길게 이렇게 전쟁의 보급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결국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밥심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명령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랜 전쟁 때문에 다들 피곤해하는 상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울은 맹세를 하면서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이 원수가 자신의 그 어떤 개인적인 보복인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보복하는 건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와 함께 선포된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쫄쫄 굶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어떻게 보면 지친 상태에서 오히려 더 먹고 잘 먹고 해서 힘을 내야 할 텐데 일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 우리나라 과거에 그 세마운동 때인가 그 전에 이 헝그리 정신을 반영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없어서 못 먹은 것이지 있는데 안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있는데 못 먹은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사울은 그냥 먹지 못하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그 판단은 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이 금식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의 그 사기와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나간 자들의 그 사기와 이 먹을 것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그 군대도 이 전방에는 아주 보급품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간식도
뒤에 후방보다는 더 잘 나가는 것을 저도 겪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분위기 파악을 유독 못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으로 인해서, 금식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수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지쳐 쉬고 있을 때 꿀이 흐르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선포한 저주가 있기에 그들이 아주 배고픔에도 그것을 참고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시면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에 나가서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듣지 못하고 27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일단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고 그 가운데 전쟁이 지쳐서 숲에 있던 그 꿀로 요기를 때운 것입니다. 성경은 재밌는 게 이것이 상식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배고픔에 지치면 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당연하다, 보통의 상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치면 패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잘 먹고 잘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백성이 그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이 읽은 구절이 요나단의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보다 사울의 그 명령이 너무 무리하고 비상식적이었다는 명령이었음을 한 백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금식할 것을 말한 사울의 명령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음을 은근히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당신이 아버지 그 사울의 명령을 당신이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28절에서 보게 되는데, 이어서 요나단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전쟁 중에 무슨 금식이냐 하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하고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결정과 판단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다라고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 금식을 함으로써 더욱 백성들이 결단하여서 한마음 되어서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 자신만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금식의 이 형태를 보면 그 겉모습만 생각하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식 같은 경우는 전쟁 중에 이 한창 싸울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임박했을 때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할 때 보면 먼저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금식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심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이 다 벌어진 상황에서 그때서야 이렇게 사울처럼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늦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한 뜻이 되어 한 몸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그 전쟁 시작 전이나 어떤 일을 큰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는 보통의 행위가 바로 이 금식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그 사울이 원수를 추격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이 보통 비상식적인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왕창 쏟아서 그 마무리 지어야 할 상황에 지금 쫄쫄 굶게 하니 불평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의 사기가 지금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피곤한 상황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람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지금 몇 번에 지금 피곤하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아주 피곤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밥을 안 먹으면 약간 예민해지는 성향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를 닮은 유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밥을 잘 안 먹어도 평안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이런데 전쟁 중에 밥을 안 먹었다, 이건 아주 굉장히 그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의 어리석은 이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32절을 보시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핏째 먹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들이 이런 범죄함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사울이 보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사울이 취하는가 봤더니 단을 하나 만듭니다. 단을 하나 만들고 이제는 그곳에 와서 고기를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핏째 먹지 말고 고기는 먹으라 라고 이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단을 쌓은 것이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이 타이밍이 사울은 남다릅니다. 일이 다 벌어진 상황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영의 눈으로 그 육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은 유독 그 육신의 눈에 펼쳐진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핏째 먹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대처를 하긴 했지만 그가 앞서 명령했던 음식을 먹지 말라는, 전쟁 중에 먹지 말라는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포 또한 무의미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이 결정한 그 결정을, 판단을 또 뒤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 판단과 결정은 늘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울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어디 자리 잡을 곳이 하나도 없었던 사울의 내면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음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적군을 쫓아가자고, 추격하자고 또다시 사울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적군을 추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때 이제 뜻을 또 한번 묻습니다. 그 물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아까 우리 37절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사울의 판단, 그 지금 추격하자고 했던 그 사울의 판단이 또 하나님 뜻과 벗어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결정해 놓고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이 추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이 집착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누구를 쫓게 됩니까? 다윗을 쫓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착하여서 자신의 판단에 몰두하여서 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울의 이 반복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서 지금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 없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 없는 것 같은데 그 죄가 누구 때문인지 백성들 중에 그 죄의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죄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옳고 그름 그 시비에 집중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하고 잘 해결해 나가려는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 그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의 그 징계에만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을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의 징계에는 원인을 발견하는 것에는 굉장히 사울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하는 과정 중에 결국 제비를 뽑아서 요나단과 사울만이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제비를 뽑은 결과로 요나단이 잘못이 있음을 찾게 됩니다. 그 꿀 찍어 먹은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맹세함으로 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가운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잘못은 그 요나단에게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를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구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인데 여기서 죽이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 이렇게 저의 삶을 대변해 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동료나 지체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대변해 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마 인생 참 잘 살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요나단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야 될 전제는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 신임을 얻어갑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의 한창 가운데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에봇의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그는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수의 복수를 위해서 금식령을 내림으로써 백성들이 굶주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되고 그 결과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끔 하는 원인 제공이 되었습니다. 핏째 먹게 음식을 먹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 처음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고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역할, 그 왕의 자격으로서의 그 미달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닙니다. 뭐 일처리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왕이면 그런 왕답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열매를 봐야 할 것인데 자꾸 그가 엉뚱한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14장 그리고 그 앞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세움을 받은 왕임을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저번에도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축구에서의 그 헛발질, 사울 그가 여전히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열심은 있었습니다. 원수를 무찌른다는 그 전자에 무리한 명령을 합니다.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전쟁 중에 그 금식령은 어리석은 그 명령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자신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명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명령으로 자신의 아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열심히 그 명령에 따른 어리석은 그 맹세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 열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열심으로 핏째 고기를 먹던 자들을 구해보려고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그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열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이후의 제단이 되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울의 열심은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결국 사울 왕의 자격 없음을 실제 실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그의 자격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일을 못했다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것은 사울의 잘못된 그 열심입니다. 그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관여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관여합니다. 아예 무관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을 가지고 블레셋을 쫓으려고 했고, 그가 열심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가 열심을 가지고 명령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으나 정작 블레셋 쫓기를 멈추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결국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명령도 스스로 선포해놓고 또 지키지 못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가 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상황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우리의 상황을 한번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버려놓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들이 벌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석구석 잘 살펴봐서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세밀하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사로잡혀 여러분의 열심이 그 가치 있는 열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열심과 요나단의 그 두 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중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살리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구석구석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열심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것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능입니다. 그래서 신은혜, 신지혜, 박시은 이들이 시험을 볼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기로 했는데 오고 가면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반기 목요 현장 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앞에도 적혀 있지만 그와 걷는 길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